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면 이 찬양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곳은 찬양대가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보니까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교회가 부흥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 텐데, 당신 얼굴 보니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 얼굴 보니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다. 부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부흥하는 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인사는 활짝 웃으면서 당신의 표정을 보니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 얼굴 보니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다. 부흥할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얼굴만 봐도 격려가 되는 따뜻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크게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이 귀한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저들이 이 코가 석자나 빠져 있어요. 고개가 축 처지고 어깨도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벽은 진짜 어렵게 지은 성벽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징용 갔다가 와서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과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이것이 무너졌으니 여러분, 돈 들여서 지은 성벽 무너진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성벽을 세워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형편이 바벨론 징용 갔다 왔을 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흉년이 얼마나 심했던지 집도 포도원도 전당 잡히고 양식을 얻게 생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너진 것은 성벽이 아니라 저들의 소망이고 꿈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귀한 공동체가 돌아온 다음에 불같이 확 일어날 것 같더니 무너진 성벽 앞에서 완전히 가물가물한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사그라질 것 같은 하얀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물가물한 불씨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 이 성벽을 완공하는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고, 그리고 한 손에는 뭘 잡았다고요? 연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52일 만에 이 일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물가물 재와 같이 꺼질 것 같은 그들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들이 불같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것은 저들 가운데 불을 붙여주는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가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느헤미야 가슴에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불이 있었고 체험에 불이 있었기에 꺼져가는 그 모닥불에 불을 옮겨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불을 붙여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 가운데 꺼져가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다시 불을 붙이는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하여 불 붙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꺼져가는 한국교회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예배가 타오르고 기도가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꺼져가는 누군가에게 격려와 위로로 불을 붙이는,
불을 붙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큰일 났네요. 이거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일반 텐트와 다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여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그곳이 성막인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이. 네. 이 성막은 그냥 단순한 천막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4개의 천막으로 덮이고 덮여서 이렇게 성막이 됩니다. 가장 안쪽에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기둥이 되고 그 위에 천이 덮여서 이 성막이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막의 재료를 보면 이 재료들이 절대로 성막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투박합니다. 가장 안쪽에 깔려있는 그 앙장이 뭘로 되어 있느냐, 우리 출애굽기 26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이게 어떻게 성막이 될 수 있는지 우리 26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가장 안쪽에 덮여 있는 이 앙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덮개를 뭘로 만들라고요? 배실입니다. 이 가는 배실을 꼬아서 여기에 청자 홍색 실로 십자수 천사 날개 무늬를 놓아 이 가장 안쪽에 천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으시는 일종의 옷입니다. 성막은. 그런데 배실은 하나님이 입기에는 너무 소박하고 투박합니다. 약합니다. 최소한 실크나 비단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배실 위에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천막으로 덮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털이면 양털이지 무슨 염소털로 천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촉감도 염소털은 아니올시다. 그리고 냄새도 아니고 색깔도 염소털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재료들이 성막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이것은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성막의 기둥을 뭘로 만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이 조각목으로 이 성막의 기둥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소한 성막의 기둥이 되려면 이 잣나무나 아니면 백향목 정도는 되어야 성막의 기둥이 될 것 같습니다. 조각목을 안 보셔서 별로 실망을 안 하시는데 조각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이 잡목, 곱게 자라지 못한 이 아카시아 나무 정도의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삐뚤삐뚤 모양도 그렇고 껍질도 얼마나 거칠고 투박한지, 그리고 이 못생긴 것이 가시까지 뾰족뾰족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성막의 기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배실도 아니고 염소털도 아니고 조각목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이 성막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투박하고 약하고 가시가 있는 조각목이었지만 이것들이 부살렐과 올리압의 손에 들려질 때에 이것들이 거룩한 성막으로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합니다. 굴러다니는 투박한 물맷돌이지만 다윗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병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썩어 냄새가 나는 나귀의 턱뼈였지만 삼손의 손에 들려질 때에 블레셋 3,000명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고 투박하고 때로는 배실처럼 언제 끊어질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남들 자녀들과 비교하면 아슬아슬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조각목과 같은 우리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 능히 삶의 자리에 기둥처럼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연약한 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붙잡았다고 성막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각각의 것들이 어떻게 성막이 될 수 있느냐, 우리 26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절입니다. 자, 시작.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되. 여러분, 이것들을 연결하고 연결하여 성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약하고 투박합니다. 하나하나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덮어지고 연결되고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결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것들을 연결하여 마침내는 감사를 고백하는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연결되고 연결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파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연결하는데 이것들이 그냥 연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들이 그냥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처음 성품과 기질이 바뀐 다음에 이것들이 서로 연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염소털도 그냥 염소털은 연결될 수 없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결이 죽고 그리고 염소털이 실이 되어 부드러워질 때 성막을 덮는 덮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기둥이 되었던 조각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각목 보셨지만 이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목이 기둥이 되어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가시가 뽑히고 다듬어진 다음에 연결되어 성막의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반드시 첫사람의 기질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거친 것들이 다듬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고 젊고 열심히 있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다듬고 다듬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쓰려면 젊을 때 40살 그때 쓰셔야지. 여러분, 젊은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가시가 뽑히고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진 모세를 출애굽 공동체 가운데 기둥으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시가 뽑히고 다듬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 지식이 있고 젊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진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이 다듬어지고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듬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료가 영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머무실 처소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기본 재료가 너무 투박하고 거칠고 너무 흔합니다. 이 재료가 배실, 염소털, 조각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듬어지고 연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평범한 것들이 연결되고 다듬어진 다음에 성막으로 지어졌는데, 이게 성막이 아닙니다. 이 멋진 텐트가 성막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것이 마침내 성막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여러분, 성막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하게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냥 조형물에 불과하고 그냥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투박한 재료로 지어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고쳐주심과 만져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 시대의 성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성막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배실과 염소털과 조각목이 그 거친 것들이 뽑히고 다듬어진 다음에 서로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였듯이,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되고 연결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친 가시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투박한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연합하는데 믿음의 온기를 더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하물며 죽음조차